성탄과 연말을 앞둔 때여서 마음이 다소 들뜰 수도 있고 또 1년 중 어느 때보다 바쁜 때이지만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노는데 놀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혼자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의 눈초리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쳐다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아도 왜 그렇게 사냐? 라는 눈빛을 보이거나 점잖하게 종교는 자유지만 너무 종교에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과 정말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 노아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재미에 도취되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재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팔아서 돈 벌어보세요. 그만큼 인생이 신나는 게 없습니다. 시집 가보세요. 장가 가보십시오. 집 하나 지어보세요. 리모델링 해보세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인생 정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도취되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삶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저 집 식구는 다 미쳤구나 저거. 무슨 방주를 저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계속 짓는단 말인가. 여러분 아마 매스컴이 발달했더라면 노아는 그 시대에 긴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앞다투어 많은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했겠죠.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20년 뒤에 홍수가 올 거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으로 완전히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말한 대로 진짜 홍수가 왔습니다. 비웃던 사람 다 수장되었습니다. 누구만 살았냐?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누가 웃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노아처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마지막에 웃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세상에 구주가 났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준 표적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안고 있는 의미, 교훈이 무엇일까? 이걸 오늘과 내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주인공이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자, 2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하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 탄생의 시대적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율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시저도 대단했고 아구스도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를 제패한 로마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본명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인데 워낙 탁월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갖고 온 사람 팍스 로마나를 이룬 왕이 카이사르입니다. 로마 원로원은요, 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연 그에게 아구스도라는 호칭을 줬어요.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인데요.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최상의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의 초상을 동전에 새겼습니다. 서기 14년에 그가 죽은 후에는 원로원과 민회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로마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만든 달력의 7월달이 줄라이가 시저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는요, 원래 달력의 이름이 8월이요, 섹스틸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력 명칭을 자기 이름으로 바꿨어요. 아우구스투스, 영어로 어거스트로 바꿨습니다. 그게 8월이에요. 그리고 1, 2, 3, 4 쭉 보면 31일, 30일, 31일, 30일 이렇게 되죠. 근데 7월이 31일인데 자기 8월도 31일로 만들었어요. 그 2월달 땡겨 온 겁니다. 달력도 바꾼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식민 국가를 체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 시리아에서 주 20년부터 270년까지 인구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요. 인구조사는 14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14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로마 정부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일단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통계를 제대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왜 하냐? 첫 번째 목적은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면 몇 명이 사는지,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인두세를 다 걷지 않겠어요? 인당 얼마씩 다 세금 받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 목적은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 그리고 징집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파악을 해놔야 전쟁에 가면 징집할 수도 있고 무슨 공사를 하면 사람을 노동력을 동원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게 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생했습니다. 자,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주가 초역사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역사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신화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의 성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어날 그분의 재림과 성도의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 날 있게 될 심판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화가 아닙니다.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황제가 명령하니까 누가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갑니다. 근데 로마의 호적 제도는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가서 인적 사항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정부가 시행하는 손쉬운 호적 제도를 따르지 않고 굳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따른 호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라고 시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이것은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이었어요.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한 144km 정도 됩니다. 근데 만삭이 된 여인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리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첫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갔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런 고생. 여러분, 심하게 고생하면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안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정혼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같이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오는 절차는 남아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혼인서약도 했어요. 그렇지만 정혼해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신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잖아. 불륜의 임신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성령을 잉태했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마리아를 거절했죠. 조용히 끊겠다. 그러나 그가 밤에 잘 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천사의 음성을 들은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잉태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우리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죠? 아파트 문 닫아놓으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몰라요.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한 동네가 작을 뿐만 아니라 거의 친척들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일이 일어났다 다 알아요. 숟가락에 몇 개같이 다 합니다. 여인들이 주로 어디에 가서 그런 얘기 다 합니까? 우물가에 가서. 다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딜 가기 힘들어합니까? 우물가에 가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언제 갑니까? 동네 여자들이 안 나오는 낮 시간에 가잖아요. 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 때문에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갖 소문이 다 퍼졌겠죠.
뭐 어쨌더라 저쨌더라 뭐 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마리아와 요셉이 다 듣겠죠? 얼마나 정신적 압박을 받았겠어요. 물론 그들은 천사가 해준 말이 있고 성경으로 잉태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혼자 두고 호적하러 간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된다. 15 정도밖에 안 되는 마리아가 그 상황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죠. 요셉이 내린 결론입니다. 차라리 데리고 가자. 혼자 두면 어떻게 될지는 불안하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을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출발을 했지만 144km. 뭐 그때는 우리처럼 길이 잘 닦여 있겠습니까? 매우 힘든 여행이었겠어요. 여행이었을 겁니다. 가난하니까 뭐 걸어갔든지 잘하면 나귀 한 마리 구해서 마리아를 태우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라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먼 길을 여행해서 힘겹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구주를 잉태한 이 부부를 맞이해주거나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관마다 다 10,000원이에요. 아이가 곧 나오려고 하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꼼짝없이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불륜으로 생긴 아이입니까? 아니면 정상적 결혼 상태에서 그냥 생기는 아이입니까?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자, 읽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왔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런 것이 다 알려줬어요. 수태고지, 아들을 낳으면 이름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잉태하냐?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하신 왕이다. 여러분, 15세 시골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면 그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나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에 걸맞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못할 게 없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고지를 해줬다면 뭔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마리아와 요셉을 고뇌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수근수근거립니다. 또 저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오해를 받고 있죠. 그리고 호적은 14년마다 한 번씩 해요. 아니, 하필이면 호적하는 때 아이를 가지냐 이거. 하필이면 그때 왜 수태하게 만드셨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가도 쉽지 않은 길인데 만삭이 된 몸으로 먼 길을 여행하게 되는 것. 여러분, 구주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수태고지에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남자 몰라요. 그러나 결국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엄청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아요. 아니, 왕을 잉태했으면 이동할 때 황금마차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화려한 마차도 안 보내줬어요. 도착했는데 방도 없어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입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고급 호텔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깨끗한 방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뭘 어떻게 해볼 텐데 돈도 없어요. 아니, 자기 고향인데 가면 또 전혀 알지 못했는데 먼 추적되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집에 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필요한 게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주를 잉태했는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주를 잉태했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더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가 과연 천사가 수태고지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구주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묵묵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갑니다. 여러분, 구주가 세상에 오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대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줘야 돼. 내가 주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책임져 주셔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려움 없도록 잘 챙겨 주셔야 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줘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요. 잘 안 풀려요.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어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듦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도 이 모든 일을 감당했고 겪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 돕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잘 아시는데 왜 제 삶을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도 평생에 2번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도 가장 힘들고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출생 이후에도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피난 가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힘듦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겁니다. 매우 힘든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주를 잉태한 마리아 요셉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십니다. 누구라도. 자, 6절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죠. 호적하러 갔다가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강보에 섰어요.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무슨 호텔이나 모텔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여관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번역된 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생자로 오해를 받았죠? 동네 사람들을 수군거렸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말밥통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골 출신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도 갔어요. 아주 복잡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배경이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그러면서요. 오늘 자기가 이렇게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내가 이렇게 힘쓰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좋지 않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더 뒷받침해 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 거다. 늘 배경을 탓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나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났습니까? 말밥통에서 여러분 누워 있었습니까? 강보가 뭔지 아십니까? 옷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따뜻한 이불로 감싸줘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진 옷으로 그냥 아이를 싼 거예요. 형편없는 출생 배경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율법에 의하면 지팡이도 무거운 걸 못 들고 다니죠. 안식일은 물도 못 들고 다닙니다. 근데 목동이니까 물 갖다가 양을 먹여야 되잖아. 지팡이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겨야 되는 사람,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한 목자도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구유에는 안 누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주가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고아나 혹은 편모 설화에서 태어났거나 유복자로 혹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부모가 이혼하고 헤어져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출신 배경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배경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더라면 마옥간에 태어나서 헌 옷가지에 쌓여서 말밥통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구주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 저분이 구주시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분입니까? 백마 타고 와야 되잖아요.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누가 봐도 삐까번쩍하게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기로 오세요. 마옥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계셨다면 이 아기 예수를 구주로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용맹과 지혜를 가진 막강한 왕이 어느 날 등장했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주가 어떻게 나왔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아기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난 이 아기를 세상의 악을 제하고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주가 세상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몰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신실하심을 보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일인 줄 안다면 포기를 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안다면 우리가 그 일에 신실하심을 끝까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멈춥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놓아버리겠어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주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 초라함이 표적이에요. 자,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하는 얘기거든요.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강보에 쌓여 있다. 두 번째, 구유에 누워 있다. 세 번째, 아기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주냐? 세 가지를 보고 확인해라. 첫째, 뭐예요? 강보에 쌓여 있다. 둘째, 구유에 누워 있다. 셋째, 아기다. 그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것이 그가 구주라는 사인이다. 이런 말. 여러분 지금 구주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연약한 모습이 구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야구 경기할 때 사인을 주고받죠. 맛있어. 복잡하게 올렸다 내렸다가 난리법석 뜨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다 알아요. 마지막에 이게 사인이다. 그런 거. 이제 감독도 사인하고 투수 포수도 막 사인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이랬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사인입니까? 이런 거예요. 도로 해라. 위치 바꿔라. 번트를 대라. 뒤로도 물러가라. 이런 사인이거든요. 이 사인은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니에요. 구주의 사인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있다. 구유에 누워 있다. 악이다. 이분이 왕이에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입니까? 구주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냐? 포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포장이 되어서 와요. 포장을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포장을 보면 빈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장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지를 뜯어보기도 전에 저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약함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힘듦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낮아짐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때로는 초라함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초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이런 방식으로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들다고 안 받겠다고,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싫습니다 라고 거부한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된 포장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비유되고 있냐? 시로 많이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와 같다는 거예요. 시는 보면 어떻습니까? 대추시, 사과시, 배시, 씨앗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다 작고요. 바삭 말라 있고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죠. 시 중에서 가장 초라한 시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다 그러죠. 겨자씨.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겨자씨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겨자씨 하나 줬어요. 너무 초라하잖아. 하나님 뭐 이런 걸 주십니까? 좀 좋은 걸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하고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씨를 심어보세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시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은 포장되어 있어요. 고생으로, 어려움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지 어떻게 풀면 되죠? 포장지를 풀면 안에 있는 진짜 선물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장지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포장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포장지를 풀면 대단한데 어떻게 푸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포장지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선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선물의 포장지가 예상받기라고 해도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언젠가 이 포장지가 풀려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포장지가 아무리 여러분의 예상 밖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풀립니다. 그리고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절 4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한번 보세요.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등장하죠. 2절에 누가 등장하죠? 구레뇨도 사람 이름입니다. 구레뇨. 로마의 집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총독입니다. 수리아, 지금 시리아 총독이고요. 유대는 그 당시에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누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4절에 누가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죠. 자,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누가 엑스트라 같습니까? 당연히 누가 주인공입니까? 황제가 주인공이지. 황제가 시키니까 다 하잖아.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멈춰라면 멈추고. 황제가 말한 대로 다 됩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황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황제가 시키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구주를 잉태할 거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고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구주, 영원한 왕을 잉태하고 있지만 황제가 명령하니까 만삭이지만 그냥 가요. 아무 소리 못하고 갑니다. 이름도 없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뒷짐지고 계시고 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황제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 포함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그냥 흔들기도 하고 막 뒤집기도 하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주가 세상에 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지만 황제의 명령 앞에서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삭의 몸으로 힘겨운 여행하고 뭐 영원에 도착했지만 방도 못 구하고 마법관에서 아이 낳고 아주 궁색하죠. 무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황제가 가라면 가고 호적하라면 호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들여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지만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도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통제도 합니다. 코로나 예배 드리지 마시오. 문 닫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힘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을 주인공처럼 살려고 돈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지만 존재감이 너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엑스트라로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하고 돈 벌고 싶어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초라하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하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도대체 이게 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혹시 있었나요? 여러분 왜 가이사 아구스도가 14년마다 한 번씩 하는 호적 명령을 구주를 잉태한 마리아가 만삭이 될 즈음에 내렸을까요? 끝으로 보면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여행하게 하신 구주를 잉태했던 마리아를 전혀 배려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야속해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주가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된 게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미가 선지자도 주전한 700년 전에 이사야와 같이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같은 말입니다.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주를 잉태한 마리아에서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구주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냥 가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냅니까? 당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엑스트라가 누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미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움직이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엑스트라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엑스트라를 사용하십니다.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주인공 같아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대통령 같지 않아요? 권력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재벌처럼 힘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말 힘없는 소시민, 그냥 뭐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휘둘리는 엑스트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보십시오.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주인공이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걸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놓고 포로로 잡아왔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0년 후면 내가 귀환하게 하겠다. 70년 뒤에는 귀환하게 하겠다. 그 70년 기간은 너무나 죄로 물든 그 유대 백성의 죄의 물을 빼는 시간이야. 70년 동안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70년이 됐어요.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 누구를 씁니까? 고레스 왕을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 백성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성전도 재건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고레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고토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했던 엑스트라가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 여러분, 세상 권력과 힘 있는 자 앞에 우리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뭐 때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힘든 일이 있어도, 좀 휘둘려도, 여러분이 작아 보여도 찌그러들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존재감 없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큰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말씀을 잡고 가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장금이라는 연속곡 아시죠? 드라마 아시죠? 저는 즐겨보지는 않습니다만. 장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금의 주인공이 누구죠? 장금이죠. 그럼 장금이는요, 직급이 되게 낮아요. 근데 장금이 드라마를 보면 왕도 엑스트라고 충전도 엑스트라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장금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요, 이 장금이 너무 심취를 했답니다. 주일날 감상금을 하는데요, 하나님 한상궁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상궁을 살려주십시오. 한상궁 누가 살립니까? 작가가 살립니다. 작가가. 여러분, 역사의 작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대본은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대본을 어떻게 쓰실까요? 그분의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대본을 쓰십니다. 그 대본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역할이 힘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역할을 집어던지고 뛰쳐나가면 촬영이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언젠가 선물의 포장지가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대본을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